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가 그의 판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리니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했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아멘. 오늘은 열국의 어머니 사라가 죽은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었는데요. 여기 1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생각보다 사라가 오래 살지 못했어요. 우리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죠. 남편에 비하면 사라가 아주 짧게 살았지만은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 127세면 오래 사는 거죠. 오늘 1절에 보면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라가 누린 햇수다. 비록 127세를 살고 죽었지만은 사라가 127년 동안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 처음에 사라의 이름은 사레,
사례였어요. 근데 창세기 15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5절. 창세기 17장 15절. 17장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리고 16절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열국의 어머니,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원래 사라라는 그 히브리어 이름 뜻은 여주인. 여기 거기 15절 사라 앞에 1 그리고 밑에 주석 관주가 있는데요. 여주인. 그 귀부인, 왕의 공주 이런 뜻이 있어요. 왕비, 공주, 사례, 사라 이름 좋죠. 사라. 근데 16절에 보면 열국의 큰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근데 이 사라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요 웃죠. 왜냐하면 자기를 통해서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이게 의심이 가죠. 17장 4절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예언을 들을 때는요 웃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7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우리 나이에 사라가 지금 몇 살인데 자식을 낳고 열국의 어미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됐어요. 하나님 그 정도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그 찬양 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복음성가에 보면 그 찬양이 있는데 우리는요 내 입장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려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으로 가면 훨씬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고요.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고 그리고 한 나라를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나오죠. 그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죠.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이방 민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은 그 믿음의 후사 바로 아브라함.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우리에게 그 표본,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산전수전 다 겪었죠. 진짜 힘든 삶을 살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75세에 받고 100세까지 약 25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 그리고
그때 사라 역시 65세 그리고 90세까지 자식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약 25년 동안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16장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16장 1절 3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는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시오.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때 사라가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때는 아브라함이 85세 약 10년이 지났을 텐데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 그리고 아브라함도 사라 말 들으면 안 돼요. 근데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은 거죠. 이게 인간적 사고예요. 인간적 생각이에요.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기다리지를 못해요. 참지를 못해. 이게 이제 실수죠. 그리고 21장 8절을 보면 21장 8절을 보면 보세요. 그렇게 이스마엘이 원치 아니하게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이 앞섰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21장에 보면 드디어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에 이삭을 낳아요. 그리고 이삭이 자라는데 보세요. 21장 8절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의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런데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 내쫓으라. 이게 자업자득이야. 결국은 그렇죠? 벨리알 그리고 그리스도가 합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고요. 이스마엘은 그냥 인본주의적 아들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받고 사는 게 좋아요. 은혜를 받고 사는 게 좋아. 좀 더디고 안 되고 힘들어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게 좋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시지만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갈라놓죠. 이거는 서로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2장에 가보면 또 한 거의 20여 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네 독자라고 그러잖아. 네 독자.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독자야. 물론 뒤에 가보면 그두라를 취해서 또 아브라함이 자식을 또 많이 낳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삭 하나야. 독자야. 독자. 약속의 자녀가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은 약속의 백성이 진짜 백성이에요. 유정란이에요. 유정란. 씨가 있다는 거, 생명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어떻게 살아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어진 생명 속에서 살아요. 기쁘게 살아도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살고 짜증 부리며 살아도요. 또 한 생애를 살아. 그리고 사라처럼 죽어요. 어떻게 살다가 죽을래요? 죽음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죽어. 그렇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비가 안 오다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저 산이 무너져? 이해가 안 되는, 그쵸? 근데 무너져서 죽어. 아니, 그러잖아요. 내 평생 이렇게 비 많이 온 거 처음 경험해 본다고. 근데 그 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이번에 돌핀 태풍이 중국으로 가고요. 얼마나 많은 피해가, 사상자가 났는지 몰라. 또 찬홍이 또 일본을 또 통과하되,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찬홍. 이제 동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더 이렇게 계속해서 직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인간이 만든 재해도 있지만은 그걸 인재라고 그러잖아요. 또 천재가 있어. 하나님에 의해서 받는 재앙, 천재가 있어요. 요즘에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하나가 AI입니다. AI. 여러분, AI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챗 GPT에게 어떤 것을 물어보고 그리고 배우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이게요, AI가 그 자율, AI가요, 스스로 움직이는 시대가 오면 우리 인간은요, 힘들어져요. 근데 그게 5년, 길게 보면 10년인데 벌써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들어봤죠? AI가 스스로 그래가지고 벌써 뉴스에 나왔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런 전쟁, 그리고 폭염, 폭우, 지금 강이 말라가지고 시냇가가 물이 없어가지고 난리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옛날에 가라앉았던 배들, 그런 것들, 공룡 화석 같은 것들이 발견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데, 살아도 그냥 우리 생각에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갔었으면 이삭 낳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순조롭게 나라가 세워졌을 텐데, 자발 없이 그냥 앞서가다가 또 인본주의 생각 속에서 하다가 어려움만 당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앞서가다가 더 힘들어져. 불협화음이 생기고요. 그러다가 싸우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고, 마귀는 이런 것을 통해서 틈타죠. 오늘 우리는 사라의 죽음을 보면서요, 결국 인간은 죽는데 이왕 사는 거 어렵지 않으면 좋겠죠. 힘든 일이 없었으면 좋겠죠. 안 아프면 좋겠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또 그렇잖아요. 요즘은 치매도 50대, 60대, 우리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어떤 자매는요, 목사님, 그 자매가요, 치매에 걸렸어요. 나이가 젊어.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치매 걸려가지고 병원에 있다고 그러더라고. 우리보다 훨씬 젊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병이 찾아오죠. 병이 찾아오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쁘게 살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살다가 죽을래요? 오늘 23장 1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이것이 사라에 대해서 딱 한 문장의 이야기야. 이게 어떻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요,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야.
심지어는 안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안 아프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도 좋겠지만은, 사고 없이 사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더라고. 한 시대는 가고요, 한 세대는 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사십시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염려한다고 돼요? 걱정한다고 돼요? 기도하며 사십시다. 우리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살다가 어디 아프다,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죽음이 두려워. 근데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래서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죽을 날이 멀게 느껴지고 멀리 남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죽음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실제 나이가 많이 먹어지면요, 사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를 또 원해요. 이제 죽어야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꼭 죽는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죽을 때가 됐다. 그리고 또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사람이 기력도 이렇게 쉬하죠. 상실되죠. 그리고 기억도 잃어버리죠. 그리고 몸도 젊었을 때처럼 말 안 들어요. 그리고 자꾸 어디에 부딪혀. 그리고 띠뚱거리고, 그리고 잘못하면 미끄러져 넘어지고. 젊었을 때 넘어지면은 뭐 잘 이겨요. 그런데 나이 먹어서 넘어지면은요, 그게 고관절이나 나가보세요. 그러면 곧바로 또 얼마 있다가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연세 드셔서 넘어지면 참 무섭더라고. 그리고 골다공증 있는 분들은요, 그렇게 쉽게 또 부러져. 지난번에 부러졌는데 또 부러졌대. 이게 이제 골다공증 있는 분들의 이야기죠.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 아프고, 그리고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요, 이 눈, 귀, 코, 입. 오늘 또 그러더라고, 누가. 병원에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잘 먹는 약 좀 달라고. 잘 먹는 약. 그러니까 이제 간호사들이 웃는데요. 우리는 잘 안 먹는 약 좀 없으면 좋겠다고.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와가지고 잘 먹는 약을 날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나이가 들면요, 입맛이 없는 거요. 입맛이 없는 거요. 밥맛이 없는 거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요, 자기 입맛이 문제지 왜 밥이 문제요? 그렇잖아요? 저는 아직 젊은가 봐. 맛있어요. 그렇잖아요? 뭘 먹어도 맛있어. 그래서 또 더 먹어. 근데 맛없다고 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요, 아주 까칠한 분이던가 아니면 늙은 분들이야. 내가 보면 자기들이 문제지. 오늘 반찬 잘 있거든. 오늘 뭐 문제 없거든요.
어떤 분은요 돌도 씹어. 젊은 사람들은 이제 무슨 그 인스턴트 식품들을 좋아하니까 이제 이런 밥 이런 거를 좀 덜 좋아하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인스턴트보다는 고추장에다가 보리밥 그리고 열무김치 넣으면 거기다 좀 돈 있을 때는 참기름까지 조금 들어가면요 끝이야. 그렇죠?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요, 좀 여러분도 죽을 날까지 이렇게 누리다가 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좀 그렇죠. 그리고 너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살기를 바라요. 그리고요,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걱정에 누가 나를 장사 지내줄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죽는가 그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해요. 누가 다 와서 장사 지내줘요. 우리나라는 특히 좋은 나라요. 그렇잖아요. 친척이 자식이 안 와도 구청에서 와서 해줘. 나라에 신고하면요 경찰이 오고 다 와서 장사 지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고 죽는가, 가족이 나는 없는데 누가 나를 장사 치러줄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우리 지방에 옛날에 모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에게 그 교회 권사님이 통장하고 그리고 다 맡겼어. 그리고 그분의 자식들도 있었어요. 근데 아파도 찾아도 오지도 않아.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목사님 내가 다 맡긴 거 보니까 내한테 이제 얘기하는데 얼마나 맡겼어? 그랬더니 뭐 몇백밖에 안 돼. 아 진짜 돈이 막 몇천만 원이라도 맡겼으면 좋겠는데 내가 볼 때는 몇백. 그래가지고 이제 통장하고 맡겼는데 아이고 늘 와서 모시고 가서 병원 가지 또 입원시켜드렸다가 퇴원시키지. 통장은 돈은 점점 메말라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큰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도 훨씬 적어.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헌신하더라고. 그러다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여기저기 교인들한테 협조구해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그때서 자식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따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거 다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돈 몇십만 원 내면 남은 통장하고 그리고 도장하고 주면서 당신들 당례 잘 치르고 난 이제 끝났다 간다. 나는 이제 했다. 당신들이 어머니 살아계실 때 와서 그 목사님은 그러고도 남아. 나는 마음이 약해서 그렇게 못하는데 그분 목사님은 그러고도 남아. 큰 소리 팍 치고 간다고. 딱 왔는데요. 자식들이 한두 명이 아니더구만. 와서 빌고 우리 나머지 책임 좀 져달라. 아 싫다고. 당신들 어머니 살아계실 때 찾아와서 인사를 했냐, 문안을 했냐, 병원을 데리고 갔냐. 내가 뭐 당신 어머니 돈 뭐 챙기가 있냐. 우리 교인들이 다 알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 교인들이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내가 다 봤어. 여기 옆에서 살았거든 그분이. 근데 여러분요 오늘 사라가 죽었을 때 누가 장례 치러요? 2절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난 나사렛 헷족속에 말해 이르되 나는 당신 중에 나그네여 거류한 자인 당신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요 주셨고 어떻게 죽든지 장례는 걱정하지 마시고 살길 바랍니다. 남편 있는 사람은요 남편이 장례를 다 치러줘. 자식 있는 사람은 자식이 치러줘. 남편도 없고 자식이 없으면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또 치러줘. 우리 돌아가신 모건사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러니까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하기 전에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 목사님, 내가 죽으면 내 장례가 걱정되고 그래서 내가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권사님은 자식도 많고 사위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얼마나 풍성하게 장례를 잘 치러요. 근데 그 전에 딸이 먼저 한번 죽은 적이 있어요. 모건사님 딸이. 근데 그때도 우리 교인들이 가서 인사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니까 그쵸. 자기가 생각할 때는요 엄청 걱정했는데 걱정했던 것보다 더 풍성해. 그래서 그 뒤부터는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하더라고. 성경에 보면 우리 한번 성경에 누가복음 우리 16장을 한번 봐요.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9절 한번 봐봐요. 누가복음 16장 19절 같이 읽겠어요? 16장 19절 시작. 한 부자가 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보세요. 아주 대조적이잖아요.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잣집 앞에서 거지가 있었어요. 이거는 상대적 사건이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야기죠. 우리가 꼭 이거를 나사로가 거지다. 거지, 가난하고 실제로 가난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부자는 19절에 맨날 좋은 옷 입고 잔치해서 왕복을 입고 자색옷 왕복이야. 고운 베옷 호화롭게. 그런데요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라며. 제가 이 설교할 때 우리 회장 어떤 사업체에 우리가 직장인과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누구는 쉽게 말하면 종으로 살고 누구는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마치 그렇죠?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다 어떻게 보면 나사로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막 힘들잖아. 조롱하잖아. 사람들이 무시하잖아. 그런데요 보세요. 두 사람이 같은 날 죽어요. 22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그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보세요. 근데 이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갔어. 받들려.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갔어.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의 품은요 하나님에 가까운 자리, 의로운 자리, 사랑받는 자리, 안식의 장소로 갔다. 이게 낙원이에요. 낙원.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장사됐는데요. 여기 보면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나사를 보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누가 장례를 치러줬다는 말은 여기 없어. 그죠? 물론 부자는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장례를 멋있게, 상여도 멋있게. 그런데 나사로는 그냥 가만히 떼기에 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어디 골짜기에 던졌을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그들이 죽어서 곧바로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음부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누가 장례 치렀다는 말은 없어. 그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사람 장례가 얼마나 호화롭게 치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잘 살아도 음부에 가고 거지로 살아도 남의 종업원 노릇하고 무시당하고 욕먹고 그래도 아브라함의 품에 가잖아. 강도짓했어도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순간 그 사람은 어디 갔어? 낙원에 가잖아. 한 사람은 음부에 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의 걱정은요 심판만 걱정하자고요. 알았죠? 누가 나를 장례를 잘 치러줄까? 대한민국 특히 그래. 그래서 자기 무덤을 미리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은 또 화장이 추세고요. 그리고 화장 후에 이제 납골당도 안 가. 그 돈 몇백만 원, 뭐 비싸야 거의 1,000만 원 돈인데, 근데 이제는 납골당도 안 가고 그냥 뿌리더라고. 다 뿌려요. 뭐 옛날에는 그래도 어디 공원에 나무라도 사가지고 거기다 뿌리고 가끔 찾아가서 여기 그랬는데, 지금은요 이제는 후순들이 찾아도 안 와. 자, 저나 여러분들이 죽은 후에는요 이제 안 와.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 앞으로 여러분 5년 10년 지나보세요. 무서운 시대가 옵니다. 아마 그때는요 내가 지금까지 왜 살았지? 이럴 수도 있는 시대가 온다고요. 여러분 생애에 맛볼 수 있어. 여기 80, 90 된 분들은 말고. 여러분, 사라가 죽었을 때요 아브라함이 장례를 다 치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막벨라 굴, 그게 이제 에브론의 밭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때까지만 해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의 소유는 하나도 없었어. 가나안 땅에 자기 이름으로 된 소유는 없었어. 그런데 사라가 딱 죽으면서 명실상부한 땅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라가 딱 죽었을 때 그것이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야. 아르바. 그 이제 아브라함이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하는 땅에 헷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 헷족속을 찾아가요. 4절. 그러면 나는 당신네들 중에 거하는 나그네다. 거류하는 자다. 그러면서 우리 아내가 죽었는데 매장할 소유지가 없으니까 나의 죽은 자를 내가 장사하도록 그 매장지를 달라고 헷족속에게 부탁해요. 그러니까 6절에 내 주여 들어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장례를 치르라고 헷족속들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장례를 치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 헷족속 중에 그 8절에 보면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땅을 달라고 부탁하죠. 9절.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막벨라 굴, 그 토지, 그 밭, 그 일대를 400세겔 주고 사요. 처음에는 그냥 가지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나는 이걸 돈 주고 사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건 400세겔 정도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15절 내 주여 내 말을 들어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라고 그랬어요. 그 에브론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6절 400세겔을 주고 그 밭을 사가지고 사라를 장례 치르. 17절 읽어요. 시작.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지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나중에 이 막벨라 굴 여기에 누가 또 장례를 죽어서 여기에 묻히죠? 아브라함이 여기에 묻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누가 묻혀요? 이삭이 묻혀. 또 누가 묻혀요? 레아도 묻혀. 야곱도 묻혀요. 막벨라굴. 참 아브라함이 지혜롭게 잘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그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았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칼을 거두신 곳, 그 땅을 돈 주고 사잖아요. 600세겔인가요? 그래서 그 땅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는 곳.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죽는데요. 어떻게 살다가 죽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오늘 한 번쯤 생각하면서 저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에게 우리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시고, 그런데 하나님보다 앞서가거나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주어진 축복 가운데 살다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죽음은요 장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길이 딱 두 갈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렇죠? 그에 심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곳이 아브라함의 품이고 낙원이고, 그 대명사로 얘기하면 천국이야. 그리고 우리는요 이렇게 뭐를 이렇게 할 때 은혜는 공짜로 받잖아요. 선물이잖아요. 그러나 그 은혜의 감사는요 우리가 돈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지도자잖아요.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이 나중을 생각하고 그 땅을 400세겔 주고 사서, 그리고 명실상부하게 아브라함의 땅이 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묻힌다는 거죠. 고향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고향이 있는데 돌아갈 본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그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본향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아멘.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우리가 사모하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요.